고린도 후서 9장.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니아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 하루를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8장부터 이어진 예루살렘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대한 준비를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9장의 앞부분은 8장 뒤에 나오는 이 신중하게 선정되어 파견된 봉헌위원들을 고린도 교회에 미리 파송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특별히 하나님께 봉헌하는 마음 자세와 함께 구제하는 것에 유익한 점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요즘은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더 쌓지 못할지언정 있는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바친다는 것은 웬만한 믿음이 없으면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진정한 믿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저 재물을 쌓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집중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 그 재물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재물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사람의 지갑이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 그리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 그리고 구제에 유익한 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 즉 우리가 맡은 자라는 청지기 의식을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생명도 구원도 또 우리 삶에 주어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환경과 여건, 가족, 자녀, 직업, 그리고 모든 오늘 본문과 관련된 재물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나와 내 인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믿음 아래서 정직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올바로 인식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벌었으니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또 특별히 옥토를 내게 주셨다. 농사 짓는 시대에 농토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요즘으로 보면은 취직과 사업 등 우리에게 경제 생활할 모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환경과 여건만이 아니라 그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까 뭡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 내게 맡겨주시고 허락해 주신 거다. 주인은 하나님 되신다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주님께 재물을 드리는 것에 필요한 자세 첫 번째입니다. 둘째는 그렇게 우리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는 믿음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이웃을 돕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내 것이라 욕심 부리지 말고 인색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5절 말씀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준비해야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본문에 이 억지라는 단어 신약성경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탐욕으로 인해서 인색하다라는 의미로 여기 쓰여졌습니다. 재물의 욕심, 내 것이라 여기고 바치는 것을 아까워하는 욕심으로 인해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색하게 드린다 이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의 진정성은 그 양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드리는 자의 태도와 마음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내게 주어진 것이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로 맡겨주셨다면은 내게 아니고 주신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주님의 일을 위해 또 다른 사람을 쓰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봉헌에 대한 두 가지 태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우리 맡은 자다, 내게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자, 그리고 내 것이라 생각해서 욕심에 따라 억지로 인색하지 말고 기쁘게 자원해서 즐겨내는 사람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제의 유익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넉넉히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심고 거두는 일로 비유로 시작했습니다. 8절에서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또 10절에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네. 주님의 일을 위해 또 특별히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심고 거두는 것으로 비유하면서 말씀하시는데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다. 모든 일을 은혜 넘치게 하시는데 착한 일을 계속 더 넘치게 하시려고 많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거기 많이 심을 때에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하신 이유는 은혜를 넘치게 하시고 특히 우리가 계속 그 심는 일, 착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 더 열심히 더 잘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내게서 빠져나가서 내게 마이너스가 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그걸 열심히 주님께 드리고 바치고 섬길 때에 그 빠져나가는 것만 보면은 나는 돈을 아까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또 사람들 돕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시고 더 열심히 하라고 내게서 나간 그것들을 더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채워주신 걸로 하나님 내가 드렸으니까 내가 받았으니까 또 내가 마음대로 써야지, 이게 아니라 그걸 다시 주님의 일을 위해 또 우리 어려운 사람들 돕는 일 또 쓰고 그 부족한 걸 또 채워주시는 그런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절과 8절 그리고 10절까지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입니다. 구제하는 일에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다. 손해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는 자에게 씌어 먹을 양식을 주셔서 그 심을 것을 주셔서 심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자, 구제에 힘쓰는 자에 대해 채워주심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죠. 자기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한 일에 인색하지 않은 자에게 그 심을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선한 일, 착한 일, 주를 섬기는 일과 주님의 일과 특별히 구제의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을 돕는데 인색하지 않은 자가 그가 하는 그 돕는 일과 주님께 드리는 일이 심는 것이라고 표현되는 거지 자기 자신의 정욕에 따라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쓰는 것을 심는 것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는 것을 위해서 채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동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동기를 잘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재물 그 자체를 추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착한 일, 선한 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채워주심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제의 유익은 감사를 넘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이죠.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교회와 성도의 구제가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넘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섬김으로 가난에 고통당하던 사람, 어떤 사람을 도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움받는 사람에게도 감사 기쁨이 넘치고요. 그 구제의 소식을 들은 성도들도 감사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풍요해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것이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로 구제로 섬기는 것은 사람들과 공동체의 감동과 감격과 기쁨을 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이 직무가 무엇입니까? 성경 원문에 보면 공적인 섬김이라고 있습니다. 공적인 섬김, 즉 교회가 하는 구제 일을 말하는 것이죠. 그 교회가 하는 구제 일을 증거가 되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와 성도의 이런 후한 연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제는 도움을 받는 사람도 유익이고 돕는 사람도 유익이고 보는 사람도 유익이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맡은 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즐겨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제에 힘써서 사람들과 교회의 감동과 기쁨을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는 감사와 영광이 넘치게 되고 또 이 구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쓸 수 있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셔서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 재정, 돈을 쓰는데 재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재물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하셔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라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자원하면서 섬기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구제의 모든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주님, 구제하는 자에게 다시 구제를 잘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 그 체험의 약속이 있고 구제가 또 다른 구제를 받는 사람에게도 돕는 사람에게도 그리고 보는 사람에게도 특별히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인색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구제하게 하시되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셔서 그리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약속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